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부터 7장 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용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3절과 14절은 좀 내용적으로 있어서 연속되지 않고 좀 급격하게 대화의 주제가 바뀐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휴가를 다녀오면서 한 주 본문을 쉬었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6장을 이렇게 찬찬히 위에서부터 읽어보면 13절까지 말했던 내용과 좀 다른 내용이 14절에 등장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주제를 바꾸어서 전환시켜 나갈 때 종종 이런 방식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갑작스럽게 바꾸어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좀 오해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믿지 않는 자를 좀 업신여긴다거나 그들을 적대시한다거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열심히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말도 하지 말고 사귀지도 말라, 이런 말씀도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올바른 의미는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갖게 되는 어떤 사명, 이런 것들을 멍에라고 말하잖아요. 그 멍에를 짊어질 때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짊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멍에를 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할 때는 그 배경에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나 봅니다. 오늘날 세상에도 보면 착한 일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같은 착한 일이라도요, 그 가지고 있는 동기가 다르고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착한 일이라도 좋은 일이라도 결국에는 갈등이 생기고 말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맬 수 없다라고 하는 원칙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의 말씀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레위기 19장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세 가지인데요. 가축을 이종 교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소하고 말하고 교배시키지 말고 돼지하고 당나귀하고 교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정말 이상한 짐승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 같은 원리로 밭에다가 두 가지 종자를 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옷을 직조할 때도, 옷감을 직조할 때도 두 가지 재료를 섞어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또 예는 신명기 2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와 나귀를 한 멍에를 매가지고 밭을 갈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소와 당나귀의 성품이 달라요. 소는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요. 근데 당나귀는 고집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말 잘 듣다가도 한번 마음이 고집이 딱 서면요 절대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소하고 당나귀를 같이 묶어서 밭을 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겠죠. 등치도 다르고 힘도 다르고 하니 이렇게 밭갈이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양털은 동물성 아닙니까? 배는 식물성 아닙니까? 동물성 옷감과 식물성 옷감을 섞어가지고 그 두 가지 실로 옷을 만들어 입게 되면 습기를 품고 내뿜고 하는 그 특성이 달라요. 내구성도 다르고 그래서 반드시 옷이 나중에 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삶의 지혜죠.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질적인 두 가지를 함께 묶을 때 생기는 좋지 못한 결과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원리를 따라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맬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의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삶의 원칙들을 5가지 수사의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수사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질문을 하지만 대답을 기대하지는 않는 거예요. 대답은 정해져 있어요. 여기 보면 첫 번째 질문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뭐예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질문을 통해서 당연히 그렇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당위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 중에서 의로우면서 의롭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의로운 동시에 또 불법인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의로운 것은 온전히 의로워야 되고 의롭지 못한 것은 불법이라고 말하죠. 그 두 가지가 함께 섞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불이 탁 켜지면 어둠은 없어집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두 사람은 사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빛이 나타나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고 어둠이 등장하면 빛은 없어야 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절대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벨리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무가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을 상징하는 단어인데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기만적인 성격, 속이고 헛된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런 사탄 안에 있는 무가치한 성격에 대해서 벨리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도 바치신 분, 그래서 가장 고귀하고 가치로운 것을 추구하시는 분인데 반하여 사탄은 가치 없는 것, 허무한 것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될 수 있겠는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 두 사람이 어찌 상관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눈다는 것이죠. 무엇을 나누는 것이냐? 양자 간에
뭐 공통된 관심사나 이런 것을 나눈다는 것이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공통되는 게 잘 없다는 거예요. 일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부터 인생의 목적을 다루는 데까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많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서로 상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될 수 없는 것과 같아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막 이상하게 깎아놓은 우상 어떤 그 성상을 세워놓고 우리가 예배할 수는 없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불경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전에서 우상 숭배가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이 두 가지는 절대 섞일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풀이를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공통되는 거 있는데 또 이런 생각도 하죠. 그렇게 다른가? 그렇게 다른 것 같지는 않은데 조금 다른 거 아닐까? 이 정도로 많이 다르다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정말 믿지 않는 자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무엇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행복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차를 만든 사람이 그 차의 사용법을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에 대한 사용법을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구석구석까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답고 그 사람의 존재를 통해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쁜 분이 아니시고요. 선한 분이세요. 최고의 선을 가지신 하나님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사람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이 창조된 사람이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행복하겠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창조한 그 자기 자신의 그 선함을, 아름다움을 발산하며 살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이상하게 자기를 사용하면 절대로 자기를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가지고 자동차로서 사용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뭐 기둥의 받침대로 사용한다든지 혹은 뭐 자동차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복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 행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이에요.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주된 주제는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창조하진 않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주어진 생명, 그 사람이 만들어진 육신, 그 모든 것들은 누군가가 준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어요.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뭔가 나를 행복하게 하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뭘까?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겠다. 돈을 추구하거나 혹은 내가 이루고 싶은 세상 야망들 그걸 내가 이루면 내가 행복하겠다. 야망을 추구하고 또 우리 육신의 즐거움도 있잖아요. 먹는 즐거움 또 남녀 간에 뭐 섹스하는 즐거움 뭐 이런 것까지 무한대로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다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추구한 삶이 바로 우리 인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한대로 자신에게 행복을 주는 것을 추구해서 남들과 같이 나누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막 벌어서 자기가 일생 동안 다 쓰지 못할 돈을 가지고 삶으로 누군가는 가난해지게 만들고 야망을 추구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이만큼 높은 곳에 올라갔다 해서 그 행복을 만끽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누르고 억압하고 또 자신의 그런 육신의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는 몸을 파는 그런 역사가 바로 인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춘과 계급과 싸움과 갈등과 권력 다툼과 전쟁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인류 역사에 있었죠. 여러분 행복했습니까? 우리 인류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복을 추구한 결과 인류가 행복해졌습니까? 유토피아를 건설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자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나가면 너무나도 다른 가치관 때문에 너무 다른 삶의 목표 때문에 필연적으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없는 허망한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갈등이 생깁니다.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도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아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부요하게 살 수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기르시니까요. 높은 곳에 앉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참하게 여기거나 쓸모없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로운 사람인지 알기 때문이죠. 우리 삶에 있는 욕망과 욕구에 휘둘리며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쓰라고 한 대로 절제하여 잘 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균형 잡힌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임재를 나타내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 16절에 표현된 그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좀 일반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원래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성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건물, 그 건물의 모양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사도 바울은 그 단어를 쓰지 않고요,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너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바로 그 장소, 지성소로 너희들은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어떤 장소였지만 신약 성경에 있어서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의 몸, 우리의 영, 우리 마음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이 두 가지를 병행구절로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이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우리 마음이 지성소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면에, 우리 육신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우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요.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믿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어떤 것들을 도우십니까? 가장 먼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죄지어서 죽은 줄 알았는데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나같이 무능하고 쓸데없고 실패자인 나를 위하여 예수님의 그 고귀하신 생명을 바치셨구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말이죠.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우리는 늘 의심하며 살았어요. 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계실까? 혹은 내가 나를 못마땅해 하시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좀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데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래서 하나님을 보니까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어찌 무엇인들을 아끼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세요. 십자가가 증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은혜 아래서 하나님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줄 몰랐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일으켜내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거룩한 욕구가 생겨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도우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힘이나 지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손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 줄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썼으나 다 실패했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글을 처음 배우는 아이에게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글은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아이의 손을, 연필을 쥐고 있는 아이의 손을 손으로 이렇게 딱 보듬어 붙잡고 기역, 니은 이렇게 쓰게 해주는 것과 똑같고, 아, 비, 치디 이렇게 쓰게 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만약에 난 내 마음대로 쓸 거니까 선생님 저 이렇게 간섭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쓸 거야. 그럼 이 아이는 글씨를 배우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 선생님이 손으로 잡아서 글씨를 쓰게 해주는 것과 같아서 금세 글씨를 배우고 아름답게 쓰는 법을 배우고 글씨를 쓰는 일에서 많은 진보가 있게 될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빛을 끌어당긴 것이 아닙니다. 저 창문이
자기가 빛을 발해서 햇빛을 끌어당긴 거 아니잖아요. 그냥 창문은 투명하게 있을 뿐이에요. 햇빛이 비치니까 창이 밝은 거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다르냐라고 누군가 질문을 한다면 인생의 목적,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과 그 목적이 다르다라고 하는 점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많이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그 신비한 일들이 믿지 않는 자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구별된 삶을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굳게 믿어야 합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약속입니다. 아무 능력 없고 가치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 안에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함없으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아낌없이 베푸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 또 성도들과 언제나 함께 하셔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 이것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란 불가능에 가깝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부담스럽습니다.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말이죠. 더군다나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하면 우리의 모든 욕구나 하고 싶은 일들을 다 막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 삶이 갑갑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그 말씀이 옳다는 건 아는데 적극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동기유발은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라, 거룩함을 이루라 그러면 무거운 돌을 짊어진 것처럼 마음이 무겁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의무감으로 무슨 도덕적인 일들을 행하라 혹은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의무감으로 무엇을 하게 되면 역효과가 나게 됩니다. 마치 마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큰아들처럼 말입니다. 아버지 밑에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아버지의 것이 곧 자기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아들만큼 큰 은혜와 영광을 가진 사람도 드문데 둘째 아들을 반겨 맞으면서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 앞에서 이 큰아들은 마음이 상합니다. 어떻게 상하느냐 하면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이런 잔치를 베풀어 주신 적이 없건만 아버지의 자산을 다 탕진하고 창녀에게 준 저 아들을 위해서는 소도 잡고
아름다운 옷도 주고 그럽니까? 나는 왜 보상이 없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내 노력, 내 힘으로 뭔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고 그렇게 추구하면 반드시 보상을 바라게 돼 있습니다. 거룩함은 그렇게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자녀의 사랑 넘치는 마음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가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가 그 이후에 아버지와 맺게 되는 그 모든 관계가 거룩한 삶이죠.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그 이후에 내가 이렇게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렇게 비참한 모습이 돼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아들로 여겨주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러니 아버지는 어떤 경우에도 나를 버리지 않겠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돌아온 탕자는요, 그런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아버지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 신뢰 관계에서 오는 기쁨, 감사,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그의 삶의 바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이 돌아온 탕자는 이런 결심을 합니다.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이런 결심을 해요. 내가 또다시 아버지를 실망시켜 드릴 수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또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해서는 안 되지.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려고 하죠. 이것은 자기가 아버지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를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숨김없이 무엇이든 아버지께 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친밀한 관계는 사람을 진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얘기하죠. 그렇게 하다 혹시 또 무엇을 잘못하거나 잘못 말하거나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사랑에 의지해서 즉시로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 제가 이런 건 실수했고 이런 건 잘못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정직한 삶입니다.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죠.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정말 사랑받는 아들로 살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거룩이지 무슨 도덕을 이루어서 완전한 사람이 되고자 하고 그런 노력을 막 해서 우리가 무슨 절제하고 금욕하고 그런 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들로서 딸로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입니까? 다 부모 거잖아요. 자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 책, 옷, 신발 다 부모 거예요. 어느 날 자녀가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내일이면 아버지 생일인데 10유로만 빌려주세요. 제가 아버지 선물 사게요. 그래서 아버지가 선물 줬어요. 10유로를 줬어요. 그래서 아들이 가서 10유로어치 선물을 사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10유로가 플러스 됐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준 거 내가 받았으니까 똑같아. 아버지의 삶에 10유로는 조금도 증식된 거 없어요. 근데 기뻐요. 왜 기쁩니까? 아들의 마음이 귀해서 기쁜 거잖아요.
아버지 생일이라고 자기가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그 아들의 마음이 귀해서 그 아들이 사갖고 온 그 선물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 아들을 이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거 다 하나님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 손이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재산이 조금이라도 증식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드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잘 맺어가셔서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삶을 영위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정말 다른 점입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안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마음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고 주님의 마음 말씀에 뒤따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귀한 특권을 누리고 그곳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